안녕하세요. 5월 24일 우리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1부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주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가정에서 각각 모였으나 또한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각 가정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 속에 때로는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아픈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뿐만을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더욱더 서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내면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는 그날 복음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지만 아버지 우리가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노력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는 사람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형편이 사정이 곤궁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모든 이 헌금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구제해야겠기에 선교와 구제헌금 드립니다. 또한 장학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과 그 자비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빛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다 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할 때 제가 먼저 8절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것이었고, 이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게 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고 그때 물의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은 해 위에 쏟아지고 해는 더 뜨거워져서 거기서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때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크기에 혀를 깨물고 참는다라는 것이죠.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고요. 그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그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본 재앙의 간략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가만히 보면은 그 위와 같은 그 재앙들이 지금 당장에 있지는 않더라도 이 재앙들과 비슷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점점 시작되고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한 종기처럼 잘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요.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것도 몰랐고 암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병들을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때 말로서 독한 종기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바다와 강의 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원전을 방류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아마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예전보다 해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가짜 뉴스들은요, 마치 개구리가 여름에 논가에서 밤새 우는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날이 갈수록 가면 더하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구의 시계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그 참 두려운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크고 두려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재림, 심판, 재앙, 진노
멸망, 뭐 이런 말들을 사실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만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벌써 7 인해 재앙, 7 나팔의 재앙, 오늘 7 대접까지 벌써 재앙을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니까 어쩌면은 뭐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진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의 경고나 더 이상의 주의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뭐 계속 기회가 있다면은 미루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돌이켜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하시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도적같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늘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7 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까지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더 이상의 회개도 없이 멸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제 다 혼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메시지로 바르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워낙 엄중하고 두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포일드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버릇없는, 망쳐버린, 타락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잡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스포일드 크리스찬,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또한 망쳐져 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의 4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도 자기의 건강과 재물과 행복으로만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열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거짓 진리에 빠지는 사람들, 스포일드 크리스찬입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저 머리로만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나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디모데후서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스포일드 크리스찬에게 주님의 진노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하여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불탈 때, 우리들이 음란하여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입니다. 어릴 때 두꺼비 집을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아주 약하지만 살짝 감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그 감전되었을 때의 기분 나쁜 느낌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 전기를 만지게 되는 일을 할 때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두려운 이야기가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 느낌을 갖게 하고,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가고 있나 생각해보고, 이 두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노를 피해 진리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운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운 얘기,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노가 있기 전에 혹은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운 얘기를 들어도 그 반응이 틀립니다. 구절을 같이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도 보면 그런 류의 말씀이 있고요. 또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징계가 있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징계가 사랑에서 나온 것을 알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징계를 따릅니다. 때로 부모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에도 가능하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견디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물론 그 부모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 부모의 징계련이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같이 따지고 대들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예전과 틀려졌다는 얘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담배 피면은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누구나 혼을 내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담배 끄고 도망가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른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사실 우리도 그렇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반감만 들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의 말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얘기해봐라. 한 번만 나한테 뭐라고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부모와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설 것이고 비방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고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같이 노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러는 거야? 왜 내 인생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 봐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론 우리의 잘못함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이 삶의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훈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잘못할 때마다 그를 징계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더불어 정욕에 따라 유부녀를 취할 때 그의 잘못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의지하고 스스로 힘을 과시하고자 하여 인구수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이런 다윗의 태도가 자녀됨의 증거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니까? 그 징계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손을 하늘로 지켜 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반응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 징계를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겸손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마지막 제왕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주님이 우리가 자는지 안 자는지 보려고 옷을 슬쩍 하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가진 옷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쓰였던 이 도둑이란 단어의 사용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훔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상 밖에 혹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려고 도둑이란 단어를 씁니다. 도둑이 갑자기 와서 예상하지 못한 때 와가지고 갑자기 무엇인가를 훔쳐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 1997년쯤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랩탑을 샀습니다. 노트북을. 그때는 뭐 그 랩탑이 뭐 많이 나오지 않던 때라서 한 2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랩탑을 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랩탑을 잠깐 학교 그 식탁에 놓고 아마 밥을 가지러 간 사이였나 봐요. 여러분, 그게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그 찰나의 시간에 랩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장소, 생각지도 않은 시간,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순간적으로 확 일어난 겁니다. 그 친구도 저도 그냥 너무나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친구 얘기 그때 들어보니까 뭐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할부로 샀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둑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은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도둑처럼 갑자기 들이닥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벌거벗지 말고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믿음 변질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박해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하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테니까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 온전한 마음,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설마? 라는 말로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진리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지금 오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데 가는데 설마 누가 전화할까? 셀폰 안 가지고 간 날에 중요한 전화가 옵니다. 에이, 설마 춥겠어? 라고 하면서 두꺼운 옷을 안 가지고 가는 그날 춥죠. 에이, 설마 뭐 현금 필요하겠어? 카드 가지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곳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이, 뭐 거기 가서 사 먹지. 설마 식당이 없겠어? 하던 곳에 식당도 없고 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주님께서 설마 지금 오시겠어? 그 설마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때 산 차가 이제 그 일본 차였어요. 시빅이라는 차를 사고 보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그 차가 당시에는 그 소형차 중엔 인기가 꽤 있었어 가지고 그 차를 사고 보니까 이 차가 얼마나 잘 다니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신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하이웨이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 차를 푹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그렇게 사정없이 밟던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설마 뭐 경찰이 있겠어? 뭐 설마 누가 따라오겠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사고가 나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쫙 몰고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미국에서 뗀 처음이자 마지막 스피드 티켓이긴 합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번만 딱 그냥 죄와 타협하면 되는데 이거 한다고 설마 큰일 나겠어? 주님 오시겠어?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물이 새기 시작하고요.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설마 이거 누가 보겠어? 라고 하면서 정욕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우상에게 직접적으로 절을 하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먼저 놓고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겠어?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뭐 설마 주님 오시겠어? 라고 하고 방심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게 잡히면 이전에 운전을 아무리 안전하게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운 곳에 갔는데 두꺼운 옷을 안 가져가면은 이전까지 아무리 따뜻한 곳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딱 한 번 실수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속이려고 하다가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별로 기회가 없어요. 그냥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기회, 그것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러면서 다 졸면서 잡니다. 그때 밤중에 벼락같이 소리가 나더니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이제 처녀들이 일어나서 다 등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까 너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말하죠.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열처녀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들은 알았죠. 신랑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신랑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말세를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처녀들도 알았죠. 10처녀 중에 5은 다 알면서도 결국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들이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왔다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가셨다가 또 다시 오고, 준비가 안 되니까 가셨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단 한 번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주님 보실 때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단 한 번 지금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찬스에 옷을 입고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우리도 어쩌면 그런 주님을 맞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미국 신병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돼요. 보통 이제 신병 훈련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조교들이 하도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이 훈련병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전날 힘들게 자가지고 막 늦잠 자고 싶은데 새벽에 와 고함 치면서 막 깨우는 그 소리. 여러분 군대에서 원래 그렇게 하죠. 막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불이 나게 정리하고 새벽 운동 집합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이 빠릿빠릿하고 이 정신 차리는 신병들은 아예 잘 때 그 다음날에 입을 옷을 그 운동복을 입고 잡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누가 갑자기 와서 깨워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은 다른 신병들보다 빨리 집합해서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준비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벌거벗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부에서 여기로 오면서 이 피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사는 분들은 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 트라우마까지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지진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가 그냥 뭐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년인가 한번 그래도 조금 큰 규모의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지진을 처음 보는 것인 줄 아니까 목사님 지진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말해주는 그분들이 사실은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지진 준비해 놔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진은 뭐 여러 번 있겠죠. 그 여러 번 오는 지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것이고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될 그 주님의 재림에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구원의 옷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의 옷 준비되었습니까? 올바른 행실의 옷, 선행의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흰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 옛날에는 준비되었었는데요. 옛날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옛날엔 뜨거웠는데요. 예전엔 이랬었는데요. 예전엔 정말 할 만큼 했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옷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목사님 바빠서요. 형편이 나아지면 준비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도둑처럼 오실 주님을 그냥 맞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징계 앞에는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하고 단 한 번 주님 도둑처럼 오실 때 행해나 오실 때 그분 뵐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의의 옷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도둑처럼 우리에게 오실 텐데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배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옷, 죄사함 받은 흰 옷, 선행의 옷, 의의 옷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때 우리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우비곤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리.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도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 오실 날 언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